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제사하라. 추석 명절을 보낼 때 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추석 명절 때 신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그건 사실 귀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기를 신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신자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과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귀신에게 제사를 하고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거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귀신과 교제할 수가 있다. 그러니 나는 너희가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과 제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그 성찬에 대하여 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떡을 떼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한 마음, 한 뜻,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자, 제사를 드리면은 한 마음 한 뜻 한 예배를 한 몸이 되는 걸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왕왕 추석 때 만나서 형제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는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제들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제사 드리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많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다, 예배다 이 같은 얘기거든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좀 말씀을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것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돼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주 좋게 교제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마음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다투고 막 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렇게 현상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은 분명히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그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은 그게 귀신에게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거 좀 충격이 아닌가요? 자,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드려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껏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에게 한 짓이 된다. 그러면은 엄청 충격적인 일이겠죠. 까무러칠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는 천국을 가겠어요? 지옥을 가겠어요? 네,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 심각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해요. 그러면 왜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냐는 거죠. 여기서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봅니다. 10장 18절,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18절부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이 귀신이잖아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또 이방인이 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과 같다.
같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겉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이방인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써서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방인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방인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차이점은 뭐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자, 이방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영에. 그런데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거죠.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2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아니한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일을 어리석게 꼭 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그것들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신자들,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왜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래요? 축복을 받으려고. 예배 잘 드려서 축복받아야 돼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제사를 잘 지냅니다. 제사상도 잘 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내려고 그래요? 뭐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우선적이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하는 일 잘 돼야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방인들이 내가 제사를 잘 드려서 축복을 받아야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된다. 그러면은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육에 속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속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예배를, 제사를 제정하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제사함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면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죄를 깨닫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방인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나는 제사를 잘 드려서 축복을 받기 위함이야. 완전히 다르죠? 이방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깨닫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이게 안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신자가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확실하게 알고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재물, 권세가 축복이다 라고 알고 재물, 권세라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겉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사실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은 사람이 IQ가 150만 돼도 천재라고 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은 다 이루고 삽니다. 하물며 IQ 150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았다면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단 오직 신자가 축복으로 받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체험을 합니다. 만약 신자가 성령을 따라 살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합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고 망할 자리에서 기적처럼 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체험을 합니다. 신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려 하면 망할 것 같고 성령을 따라 살려면 죽을 것 같아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을 주실 때에 따라가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하고 따라가면은 죽을 자리에서 기적처럼 살아나고 망할 자리에서 기적처럼 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체험하면은 이 일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구나.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신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재물과 권세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손에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물과 권세를 잡으려고 힘도 쫓아갑니다. 그래서 재물과 권세를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물과 권세를 잡으면은 재물과 권세의 종이 됩니다. 재물과 권세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마귀와 귀신의 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마귀의 종이다 그러죠. 죄의 종이다 그러죠. 그러면은 마귀 귀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주인이 되면은 마귀 귀신과 교제하며 살죠. 그러한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짜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가 마르고 심령이 썩어 생로병사하지요. 그리고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한탄하며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성령을 재물과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힘써서 성령을 잡으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원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재물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며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재물과 권세의 주인이 되어서 재물과 권세를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그러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육을 따라 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과 교제하면은 우리보다 강하신 주님이 노하셔서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비참한 노예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사람이 육에 속한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합니다. 출발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성도가 됩니다. 자,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선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을 받아 세상적으로 잘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한때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심히 타락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서 망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고 배우는 자요 둘 다 맹인이 되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신자가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신자는 영에 속한 신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신자는 영의 눈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귀신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제일 싫어하는 얘기, 귀신 얘기 싫어해요. 귀신을 싫어합니다. 왜요? 정체를 알고 나면은 귀신? 정말로 싫은데 정말로 싫은 귀신이 어디에 있어?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니 귀신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깨닫고 보면은 사람이 귀신을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또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도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 왜 그럴까? 이게 귀신의 정체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귀신은 마귀의 쫄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뭐 다 알죠? 귀신은 마귀의 쫄개야. 그런데 마귀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귀신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겠죠? 왜? 귀신은 마귀의 쫄개니까. 주인인 마귀가 있는 곳에 쫄개인 귀신이 있죠. 그런데 마귀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생각 속에 있다. 그러면 귀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 속에 있어요. 생각 속에.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욕심, 미움, 거짓이죠. 그러니까 귀신도 하는 짓이 뭐예요? 욕심, 미움, 거짓. 살짝 욕심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 사실은 다 이게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귀신의 짓거리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하는 짓이 뭡니까? 꿰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러죠. 마귀는 꿰는 자다. 그러면 귀신도 하는 짓이 뭐예요? 꿰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를 깹니까? 욕심을 내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워하게 하고 살짝 거짓말하게 하고, 이게 전부 다 귀신이 꿰어서 하는 짓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뼈가 마르고 심령이 썩어서 병이 나죠. 그러면 병명도 모르는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생각 속에 있는 마귀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소멸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쁘게 살고 건강하게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생각 속에 있는 마귀 귀신을 내쫓고 소멸할 수 있느냐? 첫째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해버린 걸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뭐 했다? 나도 함께 죽었다.
마귀를 멸하는 길은, 마귀를 죽이는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무슨 일이 터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함께 죽었어. 아멘. 그러고 생각을 멈춰야 돼요. 이것이 마귀 귀신을 멸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끙끙거리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스트레스도 하고 괴로움도 하고 더해봐야 해결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뼈만 마르고 심령만 썩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압니다. 아멘. 말씀을 알면은 말씀을 나한테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 도저히 못 보겠어. 미워. 죽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했는데, 귀신을 멸했는데, 아멘. 그러고 그 생각을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멈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평상시에 기도하세요. 평상시에 하나님,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내가 받을 때에는 귀신의 지신 걸 깨달아 싸우니, 마귀의 지신 걸 깨달아 싸우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해버렸느니라, 귀신을 멸해버렸느니라, 옛사람은 죽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평상시에 기도를 힘써서 매달려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때부터 그게 돼요.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어느 때부터 이거 마귀가 다 멸해버렸어. 나 옛사람 죽었어.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게 그냥 한 번에 안 되니까 평상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의 이름의 권세를, 주의 이름의 권능을 주노니 주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떠오르면은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더러운 귀신은 나세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걸 하세요. 이걸 그냥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시면은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니까 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지면 떠나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떠나간 귀신이 악한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이게 문제예요. 어디 가보느냐? 마태복음 12장 가봅니다. 43절에서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사람이요,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이전보다 더 강팍해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했는데 내 안이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안 채우면요 깨끗한 상태로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나간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 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데 점점점 더 강팍해져요. 원인이 이거예요. 원인이. 자,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 물이 뭐라고 있어요? 말씀.
귀신은 말씀이 있는데 절대 못 가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귀신은 어두움이고. 그래서 귀신은 말씀이 없는 데를 찾아다녀. 말씀이 없는 데를. 없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다시 제 집으로 와봐. 제 집이 어디예요? 자기가 있던 자기 생각 속에 와본다고요. 생각 속에 와보니까 깨끗하게 비어있어. 그러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뭐로 채워야 한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마세요. 기도회를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저 한 번 올라오면은 한 말씀은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어디에서 세상에 어디를 간들 아무리 좋은 데를 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넣어주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 속에 넣어주는 거는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도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 돼 하면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할렐루야. 왜?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 게 뭡니까?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가 중요합니다.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새 영으로 채우는 세례가 이루어져야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이 나에게 실제가 되니까 그때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실제가 됐으니까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염려, 근심, 걱정, 귀신, 마귀, 스트레스 전부 다 면해질지어다. 할렐루야. 면해지고 성령이 살리는 영이 태영으로 나를 살려서 기쁨을 살리고 즐거움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살리고, 할렐루야. 살려서 다 내 마음에 채워주시고 내 생각 속에 채워주시고, 나갔던 마귀가 다시 들어오려고 제 집에 와 봤더니 생각 속에 와 봤더니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거야. 들어와요. 도망가요? 도망가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을 깨달을수록 놀랍고 평신도 신앙생활한 걸 생각할수록 정말 목사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드린다고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복받아야 돼 예배달 드려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말하기도 싫어요. 끔찍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제정하신 목적 자체가 제사함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니 내가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권세를 모으는 것보다 힘써서 무엇을 모으리라? 성령을 모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회를 할 때마다 야, 이게 최고야, 이걸 힘써서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그 성도는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전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